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봄비가 여름 장마처럼 내리던 어느 아침 팔당대교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핸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직감적으로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이미 팔당대교 위에 여러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바퀴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차를 돌려 차가 덜컹거리는 곳을 가보니 밤새 내린 비로 도로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받고 왔는지 사람들이 패인 도로를 막고 있었죠. 일단 차를 운행해야 해서 가까운 타이어 가게에 가서 보니 타이어가 너무 많이 찢어져 수리는 안 되고 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미 피해를 보아 타이어를 교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만 원을 넘게 주고 타이어를 고치는데 입맛이 썼습니다. 도로가 패인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잘못인데 왜 내가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가게 사장이 자초지종을 듣더니 국가 배상을 청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도로 파손의 종류의 사고에 국가가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배상을 해주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에는 생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손된 도로의 사진을 찍어야 했고 당시 제가 그 도로를 주행했다는 블랙박스의 영상도 제출해야 됐습니다. 거기에 신청 양식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배상 청구를 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배상을 받았습니다. 100%는 아니고 80%였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평생 세금을 냈어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런 배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건제는 바로 이런 배상에 관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듯 다르기도 한데 굳이 구별하자면 속죄제는 속죄에 관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야훼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도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하나님께 정결법이나 성결법 같은 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댔다든지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것뿐 아니라 손해도 끼쳤으니 이를 배상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속건제 제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일지라도 그가 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배상을 통해 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돕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속건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속건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속건제를 드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